우리 교회는 조금 아멘 소리가 좀 커졌으면 좋겠어. 아멘 소리가 커졌으면 좋겠어요. 이럴 때는 아멘 안 해도 돼. 여하튼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뭔가 메시지가 전달되거나 감동이 있을 때 진짜 여러분들이 어떤 그 믿음을 표현하는 차원에서 그 아멘 소리가 좀 이렇게 적절히 사용되어졌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오늘 그 공릉 뉴스 시간에서도 여러분들이 보았지만 이제 우리 앞에 남아 있는 어떤 그 행사를 보게 되면 일단 다음 안식일은 전교인 출석 안식일. 이것은 어떠한 의도이냐면 일단 이 공릉동 교회에 농명되어진 사람들이 그냥 요 안식일만이라도 그냥 타 교회 방문하지 말고 다 이제 본교회에 출석하자. 그리고 뭐 띄엄띄엄 나오는 분들에게 잘 전도해가지고 요 안식일만이라도 다 나오게 하자. 이제 교회 내에 있는 성도들을 다독거려서 이 같이 이제 모이는 그러한 안식일, 교회 내에 있는 영혼들을 이렇게 격려해서 출석할 수 있도록 만드는 안식일, 이제 다음 안식일. 그 다음에 그 다음 안식일은 이웃초청 안식일이잖아요. 이웃초청 안식일은 이 기존 교인들은 물론이고 이제 우리 교회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다른 이제 친구들 또한 지인들 또한 구도자들을 한번 모시고 가자. 최소한 몇 명이 몇 명? 최소한 한 명이 한 명 이상은 모시고 오자. 이러한 어떤 그 운동이 이웃초청 안식일 다 준비됐잖아요. 다 준비. 이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안식일 날 부득이한 일이 있어서 여타한 이유가 있어서 저 지방에 있는 다른 교회에 다녀올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성도들은 배신자. 배신자. 그 다음에 이웃 초청 안식일 날 진짜 이 용역을 사서라도 모시고 와야 되는데 그냥 홀로 오는 분들은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여기에 대해서 또 뭐라고 이제 부담 주게 되면 에휴 데려가지 않아서 욕 먹을 건 나라도 가지 말자. 그리고 이제 그러한 불상사는 없게 되기를 바라고 그 정도로 연약한 아주 유치한 신앙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전도회를 하게 될 것인데 일단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열심히 준비해 왔음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따라오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홀로 참여하는 거 그거 전혀 문제 없어요. 그건 하나님께 이미 영광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최선을 다했는데 구도자가 따라오지 않는데 뭐 어쩌겠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바이고 그렇게 활동해 왔음에 대하여 감사드리는데 이번에는 예언전도회예요. 지금 제가 이 안식일날 설교할 때에도 이 마지막 기별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데 특별히 예언 전도의 기간 동안에 뭐 짐승의 표라든지 뭐 이제 불법의 사람이라든지 이러한 것은 요 설교 시간에 언급을 안 하기 때문에 전도의 기간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복습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난 전도에 참여 안 해도 돼 이건 아니야, 그죠? 우리가 말씀을 들은 것을 또 들은다 할지라도 다른 각도에서 이해되어지고 똑같은 말씀이지만 다른 때는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터치가 안 됐는데 똑같은 말씀이지만 이제 이 말씀을 들으니까 내 마음 가운데 이러한 깨달음이 있다, 감동이 있다. 그것이 시시때때로 이 성령의 역사의 결과로 말미암아 달라지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성도의 마땅한 본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자관 마음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공릉동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 오늘은 하늘에서 행하는 조사 심판. 제가 이제 이 현대적 기별을 이렇게 전함으로 가장 고민스러운 것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간 안에 끝내는 것 이게 아주 대단한 기술이고 노력인데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안 되는 경우들이.
그래서 오늘도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약속드리는 것은 제 시간에는 끝낼게요. 그냥 서론 이야기하다가 시간이 됐네, 그러면 거기서 끝낼게요. 대신에 다음 안식일 날 그냥 시리즈로 갈게요. 시리즈로. 그냥 편안하게 최대한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촉각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천천히 갈게요. 천천히. 자, 오늘은 하늘에서 행하는 조사 심판에 대해서, 조사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진짜 조사 심판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얼마만큼 이해하고 있는지는 전 잘 몰라요. 일단 조사 심판의 단어를 가지고 나도 조사 심판 이야기하는데 박 집사님도 조사 심판에 대해서 뭐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네. 알고 있구나. 이제 그 정도이지 어느 정도로 정확히 알고 있는지는 저는 몰라요. 그런데 이것이 재림교회 성도들이라고 하면 알아야 할 내용이에요. 그래서 알아야 돼. 우리는 알아야 돼.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로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오늘 다시 한번 공부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밝은 이해가 경험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말씀 하나 읽을게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소 문제와 조사 심판에 관한 문제를 분명히 이해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재림 성도들은 여러분들이 남은 백성들이라고 하면, 그리고 하나님의 마지막 어떤 그 사명을 이루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게 되면 이 문제를 분명히 이해해야 한다, 이 말씀이거든요. 자, 이 말씀을 딱 이렇게 보게 되면 이게 계시적인 말씀이잖아요. 꼭 알아야 되는 주제구나.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물어와야 돼. 여러분들이 목사님 다음에는 성소에 대해서 좀 공부시켜 주시죠, 뭐 이러한 요청이 들어온다라든지,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알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하면 그냥저냥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게 되면 우리는 뭔가 놓치고 가는 것이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조사 심판에 대한 이해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이해해야 할 것이다. 여러분들이 밥을 못 먹을지라도 분명히 이해해야 할 주제가 조사 심판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죠? 중요하다. 무진장 중요한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정도는 그 중요한 것만큼 이해하고 있느냐, 이제 이것입니다. 그럼 조사 심판이 무엇이냐 이거죠. 조사 심판이 뭡니까? 이건 다른 교단에서 말하지 않는 진리예요. 진리는 진리인데, 성경에 나타난 분명한 진리인데, 그것도 현대 진리, 이 마지막 때에 때를 따라 양식을 준 그 양식인데, 이 때에 맞는 양식인데, 성서적 현대적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교파의 사람들은 이 조사 심판에 대하여 전혀 몰라요. 언급도 안 해요. 그렇죠? 이건 재림교회만이 말하는 기별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난 조사 심판에 대하여 알아, 이것이 성경에 나타난 진리야. 그런데 어떤 개신교인들을 만났어. 당신 조사 심판에 대하여 알아? 뭐 이래가면서 이 용어를 사용하게 될 때에 말이 통하지 않아요. 안 통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말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일단 그러하여금 예수님 믿게 만들고 안식일 지키게 만들고 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에 이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현명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들이 전혀 몰라요. 조사 심판에 대하여 이야기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냥 이단 소리나 듣지, 그들이 야 이러한 기별도 있어 하면서 호감 있게 여러분들에게 접근하지 않는단 말씀이죠. 참, 이 조사 심판에 대한 근거 성경전은 다니엘서 8장 14절로 제시할 수 있어요.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쥐약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를 설명하다 보니까 조사심판이라고 하는 말이 만들어졌다. 이제 이것이죠. 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그랬어요. 이건 수동태적 표현이죠. 이것은 그냥 이렇게 그 원어적으로 표현한다고 하게 되면 그냥 이런 표현인데, 쉽게 이야기한다고 하게 되면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 정결이다. 에? 저보다 호소력이 있어, 이 기침 소리가. 이 설교보다 아주 이쪽에서 소리가 나니까 시선 집중이 쫙 이쪽으로 가는데 상당히 자,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 정결이다. 그러니까 의롭지 아니했던 것이 의로워지는 것, 이게 정결. 예? 죄 있는 상태였는데 죄 없는 상태로 되는 것이 정결이다, 이거죠. 그런데 이 정결은 정결함을 입으리로다. 이 수동태야, 수동태. 그죠?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정결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정결케 할 때에 내가 정결해질 수 있다는 이야기죠. 무슨 말씀인지 알죠? 예? 우린 반드시 정결해져야 돼요. 그런데 내 스스로 정결해지는 것이 아니라 정결함을 받아야 돼. 누군가가 나를 정결케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의롭지 아니한 자, 죄 있는 자가 죄 없는 자,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유일한 방법, 두 가지 방법도 없고 오직 유일한 방법인데 그건 피로써 가능하다. 피로써. 히브리서 9장 22절에 있는 말씀 보면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예? 지금 우리가 정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이 의롭지 아니한 자들이었잖아요. 죄인들이었잖아요. 그렇죠? 더러운 여러분들이었잖아요. 아주 더러운 여러분들이잖아요. 더러운 우리가 정결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피로써 정결케 된다. 에? 정결케 되는데 이것은 누구의 피를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예수님의 피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은 결코 정결해질 수 없다. 다시 말해서 결코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그 피의 공로 의지하여 의롭게 되어지는 거란 말이죠.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예수 없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우주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피조물들 중에서 한 사람도 없다는 이야기. 한 사람도 없다는 이야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정결해질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이해가 되시죠? 네. 여기에 대하여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다른 어떠한 곳에 한눈을 팔지 않아요. 다른 종교에 무관심할 수 있어요. 오직 올바른 하나님을 숭배하는 거룩한 백성들로 성별되어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한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받는 그것을 속죄라고 해요. 속죄. 예? 속죄. 속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정결은 성경 66권에서 두 가지 경우를 이야기해요. 두 가지 경우. 첫째는 죄인 정결, 두 번째는 성소 정결. 피로 인하여 정결함을 입으리로다 그랬는데 이 피로 인하여 정결해지는 것은 둘. 죄인이 피로 인하여 정결해지고, 그 다음에 성소가 피로 인하여 정결해진단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 정리됐습니까? 정리됐어요. 자, 그러면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정결을 위하여 이 제사를 드리는데, 이 제물을 드리는데, 즉 피의 제사를 드리는데 매일의 제사가 있고, 그 다음에 1년에 한 번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자,
이 매일의 제사로 말미암아 죄인이 정결해지는 거예요. 매일의 제사. 레위기 4장 4절 보게 되면 곧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불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앞에 쏟을 것이며 그랬어요. 자 보세요.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단 말이에요. 제사를 드리는 모든 어떤 그 형식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제사를 드릴 때 이 제사의 요소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뭐라 그랬어요? 지난 안식일에도 설명드렸는데 제물, 그렇죠, 제물.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왜 죽느냐 이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의 죄가 여기에 전가되지 않았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죄가 이 제물에 옮겨지지 않았다고 하게 되면 이 제물이 죽어야 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이건 제물이 될 수 없는 거야.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은 여러분들의 죄가 이 제물에게 옮겨질 때에 이게 진짜 제물이 되는 거란 말이죠. 요 제물이 죽을 때, 요 제물이 피를 흘릴 때, 그 다음에 이 제물이 불의 태움을 받을 때 우리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다 그랬단 말이죠. 가장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일과 일생 중에서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때는 어떠한 때란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의 지금 현장, 이 모습, 이 현장에서 여러분들의 모습이 우리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내용일까요?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때, 박효복 집사님으로 인하여 가장 기뻐하실 때가 어느 때?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던져버릴 때, 예수님에게 옮겨 놓을 때, 이때 우리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다고요. 그게 가장 귀한 헌신이야. 여러분들이 1억을 그냥 교회에다가 뭐 이렇게 헌금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장 귀한 헌물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예수님께 옮겨 놓는 그 행위가 가장 아름다운 행위일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행위란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죄가 죄인 줄 알면서도 요것을 마음에 품고 있을 때, 그러한 영혼을 볼 때 우리 하나님은 기분 나빠하실까? 분노하는 마음을 가지실까? 그때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일 것 같아요? 죄를 버리지 않고 품고 있는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일 것 같아요? 슬픈 마음이어야, 슬픈 마음. 진짜 미워하는 마음 없어요? 정말 어떤 그 죄인들을 우리 하나님은 미워하지 않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는 그 죄를 품고 있는 그 자체, 그 자신을 보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 슬픈 거야. 그죠? 제가 저러고 있어서는 안 되는데, 저 죄를 품고 있다가는 저 죄가 소멸되어질 때 죄도 소멸될 텐데, 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미암아 아주 슬픔 가운데 잠기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슬프게 하거나 아니면 기쁘게 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죠? 어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느냐. 지금 레위기 4장 4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을 때 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 제물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낱낱이 고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이 제물에게 옮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이 제물이 죽었을 때 여러분들의 죄는 용서된 거예요. 용서된 거야.
여러분들은 죄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누리는 자유인이 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개인에게 믿음으로 적용할 때 그건 분명한 사실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요 피가 성소로 옮겨져서 거기에 붙어 있어.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죄가 이 성소로 옮겨졌어요. 예? 여러분들의 죄가 성소로 옮겨졌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죄는 완전히 이 지구상에서 도말된 건 아니야. 여러분들의 죄가 그냥 성소로 옮겨졌을 뿐이지. 그런데 여러분들의 죄가 이 성소로 옮겨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겐 죄가 있다는 이야기 없다는 이야기야. 없다는 이야기야. 그렇기 때문에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단 말이야. 구원받은 자로서의 어떤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이야기란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들의 죄는 지금 성소에 이제 정립되어 있단 말이죠. 이 상황을 분명히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죄가 성소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성소가 더러워져요, 더러워지지 않아요? 죄는 더러운 거야. 죄는 더럽히는 거야.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더러워진단 말이에요. 더러워진단 말이지. 그런데 요게 이제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죄가 이제 이 제물이 상징하는 예수님에게 전가되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용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인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로 이렇게 행복을 만끽할 수 있다. 이제 이러한 사실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대속죄일에 속죄가 있어요. 그렇죠? 성경을 보게 되면 매일의 속죄가 있고, 매일의 속죄가 있고, 매일의 속죄는 상번제, 그 다음에 죄를 지은 사람들이 기억할 때에 회개하기 위하여 나오는 그러한 제사, 이것이 이제 매일의 제사이고, 대속죄일의 속죄는 언제? 대속죄일이 언제? 유대력으로 7월 10일 1년에 한 번 있는 제사. 레위기 16장 15절 보면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 범한 모든 죄를 인하여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래서요 성경절 하나 또다시 18절 그는 여호와 앞 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 다음에 20절 볼게요. 그 지성소와 회막과 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산 염소를 드리되 그랬어요. 자 보면 자 이제 공부야. 이제 공부예요. 그냥 이렇게 들음으로 말미암아 막 흘러가는 어떤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하면서 이제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건데 매일의 속죄와 대속죄일의 속죄에 차이가 있어. 차이가 그 차이점이 뭐냐면 일단 제물의 차이가 있어. 제물의 차이. 매일의 속죄에 있어서는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내 죄를 옮겨 전가시킨단 말이죠. 그런데 이 대속죄일의 제물, 즉 여호와께 속한 염소. 자, 대속죄일에는 2마리의 염소를 선택하잖아요. 제비 뽑아서 하나는 여호와께, 하나는 아사셀을 위하여 구별한단 말이죠. 하나님을 위하여 성별되어진 그 염소. 그 염소, 그게 이제 이제 제물이 되는데, 이 대속죄일의 죽임을 당하는 이 어린 양에게 안수하지 않아요. 매일의 제사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여러분들의 죄를 고백한단 말이야. 전가한단 말이죠. 그런데 대속죄일의 제물에는 안수하지 않는단 말이죠. 안수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죄인의 죄가 이미 성소에 다 옮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
예? 지금 이 대속죄일의 속죄는 이미 옮겨진 죄를 속량하기 위하여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러한 어떤 그 예식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다 옮겨져 있기 때문에 안수하지 않아. 여러분들의 개인의 죄, 이미 옮겨진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속죄일에 제물이 필요하단 말이죠. 이해가 돼요? 안수하지 않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겠어요? 오케이, 이해했어요. 그 다음에 매일의 제사는 들어가면서부터 정결 어떤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이 대속죄일의 봉사는 뭐 그냥 이 염소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법궤 속죄하고 나오면서 회막 속죄하고 나오면서 뜰에 있는 단을 속죄하고 나오는 거야. 역순이에요, 역순. 예? 들어가면서 어떤 그 정결케 하는 것이 아니라 나오면서 정결케 한단 말이에요. 다 몰아가지고 나온단 말이에요. 다 모든 죄를 다 받아 가지고 이제 이 아사셀을 위하여 이제 성별되어진 그 염소에게 그냥 다 넘기는 거란 말이죠. 무슨 말씀 이해가 되죠? 예? 무슨 말씀 이해가 되죠? 우리가 매일의 속죄는 우리가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 하나님께. 예.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이렇게 누적되어진 대속죄일의 죄는 이제 모든 심판이 끝났어. 예? 모든 심판이 끝났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나와서 이제 아사셀에게 이제 다 넘긴단 말이죠. 그러한 차이점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속죄에는 절차가 있어요. 지금 제가 이제 뭐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간에 진짜 이 재림 성도라고 하게 되면 요 내용을 다 자신 있게 안다. 그래서 내 신앙에 매일같이 잘 적용하고 있다. 나는 그러한 사람이다. 이렇게 자신 있는 사람들은 졸아도 돼. 예, 그런 사람들은 진짜 졸아도 돼. 그런데 진짜 뭐 이렇게 잘 아는 것 같지 않으면서도 졸게 되면 내 마음이 무너져. 이거 언제 또 공부를 해? 언제? 이거 꼭 알아야 된다 그랬는데, 이거 꼭 알아야 된다 그랬는데, 반드시 이해해야 된다 그랬는데, 그렇죠? 예? 제발 아는 사람은 그냥 당당하게 그냥 뭐 졸아도 돼. 그런데 표정 보니까 아는 것 같지 않은데 존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지? 호명해서 한번 질문하고 넘어갈까? 그 속죄에는 절차가 있어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어요. 이 개인적인 속죄는 안수, 그 다음에 성소로 옮겨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지성소 봉사가 끝난 다음에 정결케 하고 모든 죄를 다 정결케 한 다음에 이제 아사셀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다니엘서 8장 14절을 보니까 이제 지금 제가 이야기한 모든 것이 이 지상성소에서 있었던 그 표상적인 말씀을 이제 메시지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 지상성소에서 이루어졌던 어떤 그 제사에 관한 이 속죄에 관한 절차를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잖아요. 지금까지. 그죠? 예.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진짜 공부하려고 하는 것은 다니엘서 8장 14절,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그랬거든요. 자, 2300 주야는 언제, 기원전 457년에서 시작해갖고 언제 끝나는 거예요? 1844년. 예? 1844년이잖아. 그럼 1844년에 성소가 정결케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에? 그러면은 성소가 1844년에 정결케 되는데 1844년도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성소가 이 지상에 있었느냐? 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우리가 최종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의미가 있다 할지라도 그건 AD 70년에 이미 무너지고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다니엘 8장 14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성소, 1844년도에 이 땅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이 성소는 어떤 성소냐 이거지. 예? 이 성소는 어떤 성소냐 이거죠. 이 성소를
윌리엄 밀러가 그냥 이 지구다라고 그냥 해석했기 때문에 대실망을 경험하게 된 것이고, 그 이후에 이 성소는 이 지상 성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 성소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로? 하늘 성소로 옮겨지는 거라. 이 땅에 있는 성소는 하늘 성소의 모형이다라고 하는 히브리서 8장 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그 진리를 깨닫고 더 깊이 탐구해 보니까 히브리서 전체에 하늘 성소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하늘 성소를 통하여 이 마지막 시대에 엄청난 기별들이, 이 마지막 성도들이 어떻게 구원함을 받는지, 정결함을 받는지, 그 다음에 이 마지막 시대의 재림 성도들이, 이 마지막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어떻게 이루어야 할지에 대한 아주 수많은 기별들이 쏟아져 나왔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현대 기별이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성소에 대하여 분명한 이해를 가져야 되고, 이 조사 심판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져야 된다고요. 2300 주야까지는 그제야 성소가 정결함을 입으리라. 이 성소 정결, 2300 주야, 이 성소 정결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지상에 존재했던 성소 정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 성소의 정결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해됐죠?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요 즈음에 어떠한 질문을 저에게 던져야 이제 여러분들이 제대로 공부하는 것이냐면 어떠한 질문을 던질래요? 지금 요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저에게 던질 수 있는 질문은 어떠한 질문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예? 예? 언제 끝나는지. 그러한 질문보다 먼저 있어야 할 질문은 뭐냐면 하늘 성소는 어떻게 더러워졌는가 이거지. 이제 하늘 성소는, 이 지상 성소는 제사장이 피를 받아가지고 휘막에 뿌림으로 말미암아 피가 누적됨으로 말미암아 성소가 더럽게 되었는데, 하늘 성소는 어떻게 더러워졌기 때문에 정결의 필요함을 느끼는 것일까, 필요로 하는 것일까, 이제 이거잖아요. 예? 하늘에 있는 성소는 어떻게 더러워진 것일까? 더러워야 정결함에 대한 필요를 느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2300 주야까지 성소가 정결함을 받으리라. 2300 주야 1844년 지상 성소를 말하는 게 아닌데 하늘 성소를 말하는 것인데 그럼 하늘 성소도 정결해져야 되는가? 원형인 이 성소도 뭐 더럽힘을 받았는가? 뭘로 더럽힘을 받았지? 이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한단 말이죠. 하늘 성소는 왜 더러워졌는가? 왜 정결함을 필요로 하는가? 그 이유를 알아야 된단 말이죠. 보세요. 거기에 대해서 히브리서 9장 22절 보게 되면 율법을 조차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요 말씀을 본다 할지라도 이 땅에 있는 것들은 그냥 이 제물의 피로서, 이 양의 피로서 정결함을 입었는데 하늘에 있는 것은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늘 성소도 제물이 필요하다. 이 하늘 성소를 정결케 하는데 뭔가 이 제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통하여 하늘 성소도 정결함을 입어야 되는 것이구나, 더러워진 성소이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확인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하늘 성소는 왜 더러워졌느냐, 무엇 때문에 더러워졌느냐, 이제 이러한 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아야 한단 말이죠. 하나 더 본다고 하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이게 하늘 성소란 말이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랬어요. 예? 그러니 이 하늘 성소, 더러워진 하늘 성소를 정결케 하기 위하여 짐승의 표가 아닌 자기의 피,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 자기 피를 가지고 영원한 속죄,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랬어요. 요게 이제 1844년 10월 22일 날 일어난 사건이라, 이게 성소 정결을 위하여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신분을 가지고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러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그런데 짐승의 피가 아닌 자기 피를 가지고 들어가셨다. 여기에 대한 예언의 신의 설명을 잠깐 소개할게요. 고대에서 사람들의 죄가 표상적으로 속죄 제물의 피로서 지상 성소로 옮겨지는 것과 같이 우리의 죄는 실제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늘 성소로 옮겨지는 것이다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는 이 지상 성소에서 죄인의 죄가 이 제물에게 옮겨진 다음에 그 제물이 죽임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그 피가 이 성소로 옮겨졌듯이 원형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가지고 하늘 성소로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하늘로 옮겨졌다 이거예요. 옮겨졌다. 원형 제물이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가지고 하늘 성소로 들어갔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 죄가 이제 정결함을 입어야 된다. 그리하여야 여러분들의 속죄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 또한 지상 성소에서의 표상적인 정결은 성소를 더럽힌 죄를 제거함으로 성취되는 것처럼 하늘 성소의 정결은 거기에 기록된 죄를 도말함으로 성취되는 것이다. 거기에 기록되어진 죄를 도말함으로 성취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봐봐요.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하늘에 있는 기록책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어떤 우리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예수님이 가지고 이제 하늘 성소로 감으로 말미암아 하늘 성소가 더러워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의 죄가 이제 하늘로 옮겨졌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수를 믿는다고 공언하는 여러분들이 정말 어떤 그 진정한 회개를 했는지 아니면 그냥 거짓 회개를 했는지, 여러분들이 품고 있는 모든 죄를 다 해결했는지 아니면 남아있는 죄가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조사해야 여러분들이 하늘에 살기에 적합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어떤 그 상태를, 여러분들의 상태를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의 정확한 현재적 상태를 조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조사해야 된다. 그것을 결정하기 위하여 하늘에 있는 기록책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성소의 정결은 조사심판의 사업이 포함되는 것이다. 그래서 조사심판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러한 이유에서 조사심판이라고 하는 단어가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이 조사심판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늘 성소에서의 예수님의 중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심판의 이 분명한 이 성서적 진리를 아는 사람들만이 사용할 수 있는 단어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따라서 성소의 정결은 조사심판의 사업이 포함되는 것이다. 이 조사심판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러 오시기 전에 해야 할 사업이다. 그러니까 요것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조사심판을 또 다른 말로 재림전 심판이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 재림 전에 이루어지는 심판. 그래서 요 심판이 종료되어진 상태에서 예수님 오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 심판의 결과로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고 그냥 남아있을 수 있고 이러한 상황이란 말이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실 상벌을 가지고 오실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님 재림 전에 조사심판이 있는 것이고 조사심판이 종료되어지면 예수님 재림이 이어지는 것이다. 이거란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그래서 요거와 똑같은 이야기가 성경 마태복음 22장에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22장의 비유에도 결혼에 대한 동일한 상징이 소개되는데 거기서도 조사 심판이 혼인 예식보다 먼저 진행될 것을 분명히 나타낸다. 혼인 예식이 있기 전에 왕이 먼저 와서 모든 사람이 다 예복 곧 어린 양의 피로 씻어 깨끗하게 된 흠없는 품성의 옷을 입고 있는지 알기 위하여 손님들을 살펴보게 된다. 이게 조사 심판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늘에서 살기에 적합한 품성을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그것이 뭐라고요? 그게 조사 심판이라. 그게 조사 심판. 예? 조사 심판의 정의를 알겠어요? 아, 조사 심판이 이러한 것이구나, 이러한 목적으로 행해지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예. 그래서 지금 밑에서 세 번째 줄 볼게요. 밑에서 세 번째 줄. 이와 같이 품성을 검사하는 일, 곧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되었는지 결정하는 것이 곧 조사 심판이요 하늘 성소에서 하는 마지막 사업이다. 마지막 사업이다. 그렇죠? 네, 요게 조사 심판이에요. 요 심판, 요게 조사 심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들의 품성을 검사하는 심판, 요게 조사 심판이에요. 요 조사 심판 현장에 여러분들의 변호사는 누구란 이야기예요? 예수님이시다.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나의 피, 하나님께서 이제 피고 김영동 이름을 딱 펼쳤을 때에 뭐 이러한 죄도 있고 이러한 죄도 있네. 그랬을 때 예수님은 김영동 장로님을 중보하기 위하여 내가 그렇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내가 죽었잖아요. 나의 피. 그리할 때에 그 예수님의 어떤 만약에 김영동 장로님이 예수님을 진짜 참되게 신뢰하고 그 공로를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때, 예수님을 시인하는, 너희가 나를 시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들을 시인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으로 우리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게 될 때에 바로 이 심판 자리에서 우리 예수님도 여러분들을 시인한단 말이지. 저 사람이 그러한 죄 지은 건 맞는데 그 죄 때문에 내가 대신 죽었잖아요. 나의 피 하게 될 때 오케이 패스, 이렇게 되는 게 이제 조사 심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그 십자가의 어떤 그 은혜를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시키지 아니할 때 우리는 패스하지 못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냥 이론적인 믿음이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공로, 그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시키느냐, 이게 매우 중요하단 말이죠. 지금 본론 초반부를 지나가고 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오늘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해해야 할 것은 조사 심판이 이러한 것이구나. 여기까지만, 이 조사 심판에 대한 정의만이라도 이해를 하시면 오늘 성공. 자, 마치겠습니다.